여러분, 고난 뒤에 더 큰 영광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대요.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영광, 그러니까 영광이 도대체 뭐야?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와 환희와 그 기쁨과 경배를 받으시는 거, 예수님이 받으시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해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너무 찬란해서, 주님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해서 그냥 세상을 다 잊고 그냥 주님 여기 거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그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구름이 빽빽하게 이곳에 찼는데, 저는 날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성전에 주님의 영광의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에 모세가 참으로 기뻐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그 영광 가운데 환희에 찼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주님의 영광이거든요. 아멘. 네. 근데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천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사들도 그 영광을 체험하지는 못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뭔데요? 버러지만도 못한 죄인들인데요. 지난 한 주간에도 저도 여러분들도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많이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신다. 영광을 얻게 하신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받을 때는 정말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죠. 마치 여러분,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을 때 배가 아프잖아요.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배가 불러오면 그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한 걱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는 막 여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너무너무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의 방긋 웃는 모습을 보면 배 아팠던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둘째를 또 낳는 거예요. 배 아픈 걸 잊어버렸다가 또 아프네. 맞아, 그때 아팠지. 생각날지는 모르겠으나 또 낳고 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주실 영광이 지금 고난으로는 비교할 수 없어서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받았던 것들을 다 잊어버릴 정도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눈물이 많아요. 눈물 지난주에도 흘리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롭고 괴롭고 아프고 어려웠니? 라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다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는 그 영광을 주신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50주년 뮤지컬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삶이 고난과 핍박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돌에 맞아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시죠. 순교하시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을 뮤지컬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장면이 저는 제일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랑 허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으로 마무리됐어요. 사단은 끝을 안 보여줘요. 항상 예수 믿어봐야 힘들어, 어려워,
고난이 많고 세상에서도 손해보는 게 손해보는 인생이야. 뭐하러 예수 믿냐?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끝을 안 보여주죠. 사도 바울 죽어서 끝났어. 슬퍼. 막 성도들이 울고 그 장면으로 뮤지컬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하고 앉는 장면이었어요. 현재의 고난은 당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으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위로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은 힘들지만 이 고난 뒤에는, 이 터널 뒤에는 빛이 올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 뒤편에는 항상 십자가 뒤편에는 부활이 있어요. 고난 뒤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연단으로 생각하고 잘 통과하면 돼요. 그러면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아무 문제 없다.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여기 유전이라는 말은 파라도세이스라고 하는데 스승이 제자들에게 전수하는 어떤 가르침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당시에 워낙 거짓 교사들이 많아서 성도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쓸데없는 거 듣지 마라. 쓸데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말씀만 붙들면 충분해. 그것만 붙들면 아무 문제 없어. 흔들리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유튜브를 키면은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또 뭐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잘 되어 있으니까 다 보셔야 되겠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 보시고 혹하시고 흔들리고 그러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세우셨잖아요. 담임 목사를 통해 주는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이 말씀만 붙들어도 여러분 충분한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무슨 신비 체험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호수아 1장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꼭 무슨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나요?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던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20대 초반이죠. 처음이 아니라 이제 군대를 가게 될 때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불면증이 이제 심할 때였으니까 훈련소에 가는데 잠을 못 자면 집에서도 잘 못 자는데 훈련소 가면 더 못 잘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훈련을 어떻게 감당하지? 이런 걱정이 굉장히 좀 심하게 있었습니다. 군대 훈련소 들어가기 이제 전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께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거를 주시는 분은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시는구나. 그럼 뭘 걱정하지? 내가 할 수 있는데? 설사 내가 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는 피하게 하시는데 내가 뭘 걱정하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에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군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게 힘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수시로 성도들에게 뭘 요청했냐면 나를 위해 기도해줘.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물론 자신의 입신 양명을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열매 맺기 위하여 기도를 부탁했는데요. 바울은 이와 같이 여러분 저는 어떨 때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게 민망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목사님 이렇게 첫 번째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목사님 참 너무 욕심이 많으셔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은 혹시 없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걸 잘 못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사도 바울처럼 저도 담임 목사를 위해 1번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귀중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목사가 있는데 그 불쌍한 목사는 이 아말렉의 전쟁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 백성들이 이겨서 승리를 얻잖아요. 이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은 전쟁에 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살고 죽는 문제인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지.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목사는 손을 들고 있는데 담임 목사 손을 들고 있는데 여기저기 성도들이 팔에 매달려가지고 목사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들어주십시오 저거 들어주십시오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이 목사의 양팔에 수많은 성도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팔이 점점 더 내려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목사래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는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들어줬던 것처럼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이거는 알아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도들이 처음에 사도행전에 그 얘기했던 게 뭔지를 딱 알겠는 거예요. 사도들이 수많은 교회의 잔무들을 다 주관하다 보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말씀의 능력이 떨어지고 기도의 능력이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테니 집사들 세워서 집사들이 교회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잔무가 막 저한테 몰려오는데 갑자기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 마음을 딱 느꼈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면 모세의 팔이 올라가고 성도들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 기도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6절, 17절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중보기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도 기도를 받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미 떨어져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이 서신을 쓴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을 때 쓴 거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중보기도할 때 실제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였다.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힘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알래스카 선교사일 때 저희 삼형제가 다 특별한 일들을 할 때가 있었죠. 형님은 군대에서 군목을 하시고 작은 형님은 아프리카 선교하시고 저는 알래스카 선교. 그러면은 주부에 최상임 목사 군선교를 위하여 기도해라. 또 최상훈 목사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최상일 목사 알래스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아요. 뭐가? 이거
교인들 중에는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런 거 가지고도 기분 별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아들 3명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다고 이렇게 느끼시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네가 모르는 소리를 하는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제가 선교지에 나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 선교를 하는데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기도 없이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그리고 성도들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뭘 알게 되면,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이구나. 우리 형님들이 선교지에서 선교할 때, 내가 선교지에 선교할 때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내가 경험했는데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위로 하나님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통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 가니까 사해라는 곳에 갔는데 저도 거기 수영복 입고 들어가가지고 해보니까 몸이 붕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이 꽉 찬 거예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물은 하늘로 증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염분이 점점 높아져가지고 거기는 물은 맑은데 분명히 물은 맑아 보이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죽음의 바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가면요, 갈릴리 바다에는 수없이 많은 어종들이 자유롭게 헤엄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풍성한 젖줄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젖줄이에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매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의 집이 되고 나니까 기도하기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제가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는 계속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저도 우리 초장지기들을 위해,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 뿐만 아니라 주의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낙심한 이들, 시험 든 이들, 신앙생활 잘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교회를 떠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갈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마음에 우러나와서 축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중보기도 하는 이들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처리 많이 하시던 권사님 한 분 계셨잖아요. 밤에 이렇게, 저도 이제 밤늦게까지 교회에 자주 있으니까 어느 날 이렇게 기도 소리를 들어보게 됐는데 그저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들었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뭘 이렇게 펑펑 우나? 여러분, 서러워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속상해서 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을 생각할 때 애통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얼마 전에도 새벽 예배 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도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그들의 사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순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아이들 맡은 사역자들도 이렇게 기도 못할 텐데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제가 그걸 듣고서 마음에 참 감동이 되면서 그 축복하는 기도가 저절로 나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위로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바이블이라는 책에서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 보면 한 소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800년대 후반에 런던 북부의 어느 골목 작은 집 침상에 누워 지내야 되는 병약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몸이 아파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 평생을 침대에 누워서 살아야 되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좀 불쌍할 수도 있는 그런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소녀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부흥이라는 제목의 인쇄물을 읽고 그 인쇄물에 그 당시 유명했던 무디 목사님이 거리의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시작한, 그것이 부흥이 됐던 그 이야기의 감동과 전율을 느끼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무디 목사님, 이 부흥사인데 이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 부흥의 문이 열릴 것 같은데 하나님, 무디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무디 목사님하고는 당연히 뭐 일면식도 없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이 소녀가, 더더군다나 영국의 런던에 사는 이 소녀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쇄물을 베개 밑에 놓고 매일 우리 교회에 이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1872년에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오시게 되었어요. 공식 일정이 있거나 무슨 부흥의 일정이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휴양할 목적으로, 여행할 목적으로 영국에 방문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소녀가 속해 있는 담임 목사님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무디 목사님하고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대화 중에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저녁에 예배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아,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녀가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그 교회에 무디 목사님 오셔서 저녁 예배를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전도해가지고 불신자들을 막 데리고 막 몰려들게 됐어요.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내가 내 인생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보통 그런 집회를 하면 여기저기에서 몇 분이 일어나는 건데 우르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분들이 내 얘기를 잘못 들었나? 내가 그냥 일어나라는 말로 들었나? 그래가지고 또박또박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꿈쩍도 않고 다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자리에 성도들과 마음이 합해서 전혀 계획에 없던 휴양차 영국에 오셨던 그 무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8일 동안 부흥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부흥 집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되고 그 지역사회에도 부흥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나중에 회고하는데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알고 싶어서 사람들을 만나 이것저것 물었더니 병상에 누워있던 한 소녀가 저를 그 교회에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간구에 응답하여 저를 산 넘고 바다 건너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결국에는 이 교회를 담임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 소녀가 이제 장성해서 그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교회에 오지 못하는 소녀였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가끔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1901년에 어느 날 그녀를 보러 갔습니다. 담소를 나누는 중에 그녀가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 목사님, 저쪽에 있는 생일책을 좀 가져다 주세요. 이 생일책은 지인들의 생일 날짜가 적혀 있는 책이었대요. 나는 수첩을 집어 페이지를 넘기다가 2월 5일 페이지에서 익숙한 필적을 발견했다. 무디, 시편 91편. 무디 목사님의 필적이었다. 그의 필적을 보며 잠깐 생각에 잠겨 있는데 마리안 아들라드, 그 소녀의 이름이에요. 아들라드가 말했다. 무디 목사님이 1872년에 저를 보러 오셨을 때 직접 써주신 거예요. 그날부터 무디 목사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그분을 위해 기도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에 그녀가 계속 말을 이었다. 목사님께 한 가지 청이 있어요. 제가 먼저이든 목사님이 먼저이든 둘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목사님을 위해 매일 기도할 수 있게 목사님 생일에 해당하는 페이지에 서명을 해 주실래요? 그녀의 수첩에 내 이름을 적던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때 그 방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나는 세차게 몰아치는 바쁜 삶의 한가운데와 수고와 긴장의 연속인 사역의 현장에서 종종 그때를 떠올리곤 한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마리안 아들라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할 수 없는 힘과 위로를 얻는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친구가 많지 않아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담임 목사도 성도들도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내가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제가 이렇게 가끔씩 보면은 기도를 크게 하시던 분들도 어떨 때는 그냥 엎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오죽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오는 그런 순간들도 있죠. 그런 순간에도 로마서 8장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가 안 나와서 그냥 엎드려서 끙끙 앓고 있는 그때에도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